솔로몬은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700m가 조금 넘는 그 이스라엘 중부의 주요 성읍입니다. 산당은 대체로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던 그런 제단을 말합니다. 본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기브온에 있었고,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놋제단에서 드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때 솔로몬의 실제 나이가 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자신을 왕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연약한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솔로몬은 이때를 기회 삼아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욕심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과 지혜는 누구보다 컸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해마다 들어오는 조세 수입액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이었습니다. 이는 곧 1조가 넘는 돈으로 가히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금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를 200개 만들었습니다. 근데 매 방패에 들어가는 금이 600세겔이었습니다. 약 7kg이었습니다.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매 방패에 든 금이 약 2kg 가까이 되었습니다. 왕은 또 상화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근데 그의 보좌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고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하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에게 제물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은 스바 여왕의 귀에까지 들렸는데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들었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기 위해 수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상당히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했지만 그가 묻는 말에 솔로몬은 다 대답하였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경에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어서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있어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적어도 이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시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서슴없이 혼인을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있었던 여인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곤과 몰록, 에돔, 시돈의 아스다롯, 헷 이방의 신들을 이스라엘에 가져왔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모압의 그모스를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산당들을 지어주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하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종용합니다. 성경은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은 솔로몬의 노년에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지혜가 누구보다도 컸던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말년에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반복돼서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음입니다. 2절에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늙어갈 때에 그의 여인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의 마음이 다른 신들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2번이나 나타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그에게 놓인 상황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고 하나는 물가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이 둘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는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의 이처럼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는 물이 없어서 자라는 것이 수월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힘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며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나무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는 말할 것도 없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도 피할 수 없는 더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도 더위가 온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도 두려워할 만한 더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에게도 셀 수 없는 두려워할 만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닥쳐오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막에 있는 이 심겨진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 비유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바로 마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나무의 비유 다음에 다소 생소해 보이는 마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만한 힘든 일들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6월 하순부터 한 달간 안식월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안식월을 보내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다녔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밤하늘을 보면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한 숙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쉬워 숙소를 옮기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의 첫 번째 숙소에서 3번 숙박을 하고 두 번째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숙소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6살 된 막내 아들이 제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빠, 이 집의 단점이 뭔지 알아요? 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고작 이 6살짜리 막내 아들이 첫 번째 머물렀던 숙소에 무의식적으로 익숙해져서 두 번째 숙소에는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없는지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숙소를 옮길 때마다 제게 와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 였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잠시 머무는 숙소를 통해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변하게 됩니다. 근데 탐욕에 빠질 만한 기회가 없었지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영광이 주어진다면 자신 있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쁜 일과 두려운 일과 때로는 가난할 때, 부유할 때, 외로울 때, 약할 때, 강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하는 생활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그의 마음이 변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여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곧 변질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떠나도록 종용하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처음에 틀림없이 우상 숭배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여인들의 한 번만, 두 번만 계속되는 이 조금씩의 요구에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4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을 때가 되어서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 다른 신을 떠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을 때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했던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켰던 솔로몬이 조금씩 타협을 하다 보니 나이가 많을 때는 결국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외교적인 이유로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보니 1000명이 되는 여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첫 출발이 좋았던 솔로몬이 말년으로 갈수록 차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학 용어 중에 비전상실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서서히 진행되는 환경의 변화에 무의식적으로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자신에게 닥쳐오게 될 최악의 상황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프랑스에는 그르니라는 유명한 개구리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요리는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넣고 조리하는 것인데,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게 되면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을 때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에 물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들어갈 때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매우 약한 불로 물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이 좋은 채 차츰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는 가늘게 내리는 비입니다. 일기예보에 소낙비나 장대비가 내린다고 할 때는 우산을 준비합니다. 근데 가랑비가 내린다고 할 때는 우산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맞는 수가 많습니다. 맞아도 별것 아니겠지, 젖어도 조금만 젖겠지 하는 순간 옷이 전부 젖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가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도원의 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때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니며 포도원을 망가뜨려서 열매를 얻지 못하고 수확을 망치게 됩니다. 이 작은 여우는 성경의 표현대로 작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밭을 망쳐놓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결국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사람들은 큰 일은 주의하지만 어쩔 수 없게 보이는 일들은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대부분 이 일들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를 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보이는 아스팔트에도 작은 틈이 생기면 그곳에 잡초가 자라게 됩니다. 갈라진 틈새로 스며든 가스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믿음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틈이 생기게 되면 그 틈이 점차 벌어지게 됩니다. 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작은 틈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 결국 그 틈으로 사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작다고 무시할 때, 어쩔 수 없다고 여길 때 나중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고 단단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과의 통혼하지 말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왕궁을 건축할 때 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자신의 딸에게 솔로몬을 줄 정도였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는 자국의 태평성대를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을 든든히 유지하기 위해 주변 국가와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인원이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면 솔로몬은 설령 자신이 이방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만큼은 철저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내 신앙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처음에는 우상 숭배를 완강하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의 순수했던 신앙이 작은 틈들을 통해 서서히 침체되어 결국 나이가 들었을 때는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망가지게 되듯이, 작은 균열로 댐이 터지게 되듯이 신앙 역시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기울어지고 금이 가며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한 형제가 오랫동안 직장이 없었습니다. 이 형제는 교회에서 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형제가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현실과 상황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컴퓨터도 배워야 했고 운전도 배워야 했습니다. 영어도 잘해야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회화에도 매진하였습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일들을 배워야만 했고 그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쉽게도 신앙이 없는 직장의 선배들이었습니다. 형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점점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자신을 직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일들을 알고 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늘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빈들이든 산이든 어느 곳이든 막론하고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 취해 있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곳에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 계셨다면 아마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곳에서 아마 수천 명 단위의 대형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의 영향에 물들지 아니하셨고 내가 이 땅에 온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 그 말씀 대응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주변에 영향받지 아니하시며 현실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참 모범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의 현실에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솔로몬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상록수와 같은 신앙, 사계절 푸른 상록수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마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색깔에 내 몸의 색깔을 맞추는 카멜레온과 같이 보호색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두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안산제일의 공동체와의 이 관계의 거리두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소한 타협들이 쌓이게 되면 신앙이 고갈됩니다. 신앙의 상태가 흐트러집니다. 바라기는 사소한 것을 주의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온전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신앙이 어느 부분에 녹이 슬어 있는지, 어느 부분에 시험이 들 만큼 약한지, 어느 부분이 새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신앙을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 되는, 욕이나 싸움을 하지 않으면 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착한 생활 정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